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절로부터 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짧은 두 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네, 우리가 어제까지 히브리서 11장, 우리가 믿음장이다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근데 이제 히브리서 11장, 믿음장 이렇게 해가지고 성경이 이렇게 딱 거기까지만 믿음장 해가지고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썼느냐? 그렇지 않죠. 12장의 어떤 면으로 이야기하면 1절과 2절이 모든 믿음장의 결론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처음의 시작은 뭐죠? 믿음은 진짜를 믿는 것이다. 진짜를 바라는 것이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그래서 실상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진짜를 말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이제 그렇게 시작한 믿음장이 결론이 11장 마지막 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12장 1절 2절에서 그것이 결론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믿음에 대해서는 성경 전체에 대해서 다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믿음장의 결론은 12장 1절 2절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러므로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무슨 말이냐?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만약에 법정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증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율법이 얘기하는 건 뭐예요? 두세 증인이면 그것이 죄가 성립된다는 것 아니겠어요? 만약에 어떤 죄에 대해서 증인이 두셋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 그렇게 하면은 둘만 있어도 되는데 어떤 사건에 대해서는 세 명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한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두세 증인이면 되는데 우리에겐 뭐가요?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에 대해서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거나, 이렇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이렇게 얘기해서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쫄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쫄지 말고 인내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괜히 유혹당해가지고 죄의 길로 가지 말고 믿음의 길로 걸어가면서 당당하게 그 길을 걸어가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경주하는 것이에요. 경주하는 것.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했죠. 우리의 경주가 어떤 경주라고요? 그냥 사람하고 뛰는 게 아니고 말과 경주하는 것이다. 우리가 서 있는 땅이 어떤 땅이라고요? 그냥 평지가 아니라 요단의 창일한 물, 마치 이렇게 홍수가 났을 때 요단강이 막 그냥 범람하는 것과 같은 그런 위에 있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 결론은 뭐냐면은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신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하는 것이 결론이에요. 근데 이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처음 듣는 건 아니죠.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들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해석하셨습니까? 믿음의 주. 그렇지. 우리의 모든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 분 예수님이시지라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사실은 이 믿음의 주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어떤 뜻이냐면은 어떤 믿음의 창시자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믿음의 원작자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완성자.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알파와 오메가 이렇게 처음이자 나중이신 분,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표현하고 그 하나님에 대한 표현을 예수님께 드리는 그런 표현이 되는 거죠.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믿음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러면 믿음의 조상이 있잖아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하도 이 찬양을 만들어 가지고 그 순기능은 하여간 아브라함 믿음 이렇게 그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그거 외우는 데는 좋았는데 결국 믿음의 원 시작은 누구로부터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할 때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예수다. 그것이 예수다. 그러니까 믿음의 시작이요, 믿음의 마지막이신 예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에 대해서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왜 어렵게 생각하냐면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믿음이 나에게 생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뭐 어떻게 해야 되고 내가 11조 드려야 되고 내가 새벽 기도 드려야 되고 내가 믿음 생활 위해서 매주 주일 출석해야 되고 하는 것들 내가 어떻게 해야 믿음이 나에게서 생긴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믿음의 시작과 마지막은 예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믿음을 우리가 어떻게 받느냐? 가지라고 그냥 받아 가지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예, 믿음을 가지라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믿음은 원래 우리 것이 아니에요. 원래 우리 것이 아니에요. 믿음의 시작과 마지막이 다 예수라니까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받아 갖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예, 뭐 어떻게 뭐 불공을 드리듯이 공을 드리고 예, 정한수를 드리고 하는 거 그런 거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창시자이시고 믿음의 완성자이신 예수 이렇게 이야기하면 참 쉽죠. 네. 여러분 제가 그냥 혼자서 그냥 생각한 거 아니에요. 저도 이것이 무슨 뜻인지 몰랐을 때는 우리의 믿음이 대상이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 되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그런데 더 정확한 얘기를 보면 믿음의 오리지네이터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믿음의 원작자, 오리지널 아서가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시다. 완성자 되시는 분, 온전케 하시는 분, 뭔가 이렇게 조금 이렇게 부족했는데 그것을 이렇게 해가지고 다 온전케 하시는 그런 게 아니라 완성자, 완성자 되시는 분이 예수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이제 11장이 이해가 돼요.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모세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아니 모세가 언제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고난이 있었어?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결국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 모세가 있기 훨씬 전부터 그 믿음 주신 분이 누구시냐? 예수시다라고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는 강력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이 말에 다 동의해야 되고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믿음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얘기했는데 우리 요새 보다라고 하는 거 굉장히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도 보니까 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보다 아포라오라고 되어 있는데 아포호라오라고 하는 것에 이제 아포라오 이렇게 이제 그 합성된 단어인데 이건 어떤 뜻이냐면은 보는 건데 그냥 이렇게 보면 다 보이죠. 이렇게 다 보이죠. 우리 물론 시야 각도가 있어서 180도까지 보이진 않지만 어느 정도까지 보입니다. 이게 보이는데 본다고 얘기해요. 그렇지만 우리의 모든 어떤 것들을 다 돌려서 한 곳만 바라보는 것, 그것을 이제 아포라오라고 얘기해요. 근데 결국은 그것은 어떤 의미냐면은 본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어떤 의미냐면 우리의 마음을 돌리는 것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뭐 1차적인 뜻은 본다는 것이고 눈을 돌려서 보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의 마음까지 돌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음을 돌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누구에게로? 예수께로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모든 것들, 많은 것들 이렇게 바라보았었는데 오직 예수님께로만 집중해야 된다. 그 예수님 믿음의 시작자이시고 믿음의 완성자이시다. 그분만 바라봐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예수님 어떤 분이시냐? 십자가를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신 분이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 앞에 있는 즐거움.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이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정말 그 십자가를 참으시고 십자가의 그 고난, 모욕 이런 것들을 잘 참으셨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앞에 있는 즐거움 때문이었다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곧 어떻게 생각하죠? 우리의 구원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과연 그럴까? 과연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참으신 걸까?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물론 우리의 구원도 포함되겠죠. 물론 우리의 구원도 포함되겠지만 그렇지만 너무 그거는 인간 중심의 해석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정말 참으셨던 것,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 예수님께 즐거움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그러면 어떤 분이 이거 하나님의 뜻 구원 아니야?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이야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 정말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 그것이 기쁨이 되었고 그것이 즐거움이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괴로움을 참을 수 있었다. 나의 유익을 위해서 지금의 괴로움을 참는다. 누구든지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예. 지금 돈을 쓸 때는 그냥 나하고만 의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누구하고 의논해야 되냐? 미래의 나하고 의논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멋있는 말이잖아요. 미래의 나하고 의논해야 된다. 되게 멋있는 말인데 결국 그것은 무엇이에요? 지금 미래의 그런 어떤 행복을 위해서 지금 잠깐의 괴로움을 참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이제 나의 유익을 위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초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계획, 그것을 이루는 것, 그것에만 초점 맞추면서 나의 모든 것들, 나의 지금의 즐거움을 유보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도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앞에 있는 즐거움이 무엇인가? 예수님 그렇게 하셨다는데 그것을 우리 깊이 생각하시고 그리고 예수님, 믿음의 시작이고 믿음의 완성자이신 예수님만 바라보며 사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온전히 예수만 바라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믿음의 시작이시고 믿음의 창시자시고 그리고 완성자이신 예수님만 우리가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뜻이 예수님께로만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정말 예수님 그러하셨듯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 그것에 우리의 마음을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우리 성령님께 의지하며 기도합니다. 성령님,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과 뜻이 예수님께로만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분 예수님, 모든 것을 완성하신, 믿음을 완성하신 예수님, 믿음의 창시자여 완성자이신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정말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의 뜻에만 초점 맞추는 자 될 수 있도록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시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